하나님 말씀 이렇게서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졌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이제 기복신앙과 우선순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복신앙과 우선순위의 문제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 뭐냐?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복신앙의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다림의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이 기복신앙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 관광지 보면 니꼬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찰에 어느 사찰에 보면 4개의 운물이 있다고 전해져요. 그 문물을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4개의 운물이 각각 운물의 장수를 의미하는 수, 즉 목숨수가 쓰여져 있고 하나는 부귀를 의미하는 부, 가멸부 또는 부자, 부자가 쓰여져 있어요. 또 하나는 권세를 의미하는 저울추 권 아니면 권세권이라고 하죠. 권세를 의미하는 권자가 써져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해라는 글자가 쓰여졌다 그래요. 장수와 부귀와 권세와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얻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그 운물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엄청나게 기다린다 그래요. 이 목숨 숫자 장수에 쓰여진 우물 앞에 주로 누가 있을까? 아픈 사람? 나이 먹은 사람.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장수 숫자 앞에 딱 가갖고 서서 그 물을 마시면 장수한다 생각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앞에는 누가 가서 있을까? 30, 40대, 40대, 50대 젊은 중년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앞에 서서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나 돈 벌 거야 그러고 서 있는 거지. 그런 물이 진짜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 아마 배가 터지도록 가서 물만 마실 거야 아마. 안 그래요? 뭐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야 나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부터 마실 거야 그럴 거야. 그리고 권자 앞에 쓰여진 물에는 과연 누가 갔을까? 누가 갈 것 같아?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무슨 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 하고 싶은 갈망으로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거죠. 더 큰 명예,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는 뭐 남녀노소 젊고 뭐 저 늙고 상관없어. 명예에 권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자리예요. 사랑의 자가 쓰여진 애의 눈물 앞에는 운물 앞에는 누가 서 있을까? 그렇지. 해본 사람만 알아. 민선이 아직 안 해봐서 모르지. 주로 벌써 벌써 해봤어? 하고 있어? 우리 조혜정 집사 딸 이름이 뭐지? 그 조금 막내? 지민이? 지민이한테 내가 오늘 물어봤어. 야, 너 그놈 자리 있냐? 그랬더니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야, 벌써 헤어지면 어떡해? 그랬더니 만난 지 2달 만에 쫑났어요. 야, 그러면 또 새로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아예 생각 없어요. 초등학생도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들도 하루 뭐 한 번, 2번 만나서 지 맘에 안 들면 잘라버린대. 만난 지 2달 만에 쫑났대 벌써. 근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4군데 우물을 다 마시면 그 사람이 진짜 오래 살고 부와 명예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까지 얻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아마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죠? 결국 내 안에 욕심을 기복신앙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우물, 물까지도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부의 삶이 되시길 저희로 축원합니다. 그 거부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삶은요 순종과 복종의 삶이에요. 환경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냐? 아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 조상 귀신들이 붙어서 자기 의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모든 삶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고 결국은 열국의 아비로 또 하나님이 주신 거부의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기복신앙의 전파예요. 이것을 강달해서 조장을 하고 살아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이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사는지 이런 것들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듣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유튜브 조심해서 보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유튜브는요, 기존에 이 종교관이나 기독교관이나 하나님의 그 관점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마귀 사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 방송이 유튜브예요. 특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는 기존 기독교의 그 어떠한 논리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뭐든지 하지 마라, 11조 드리지 마라, 또 헌금하지 마라, 교회 직분을 맡지 마라, 조용히 다녀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자아가 살게 만들고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의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라고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낮은 자의 삶을 살아라, 높은 자리 스스로 올라가지 마라. 또한 모든 거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억씩 11조 헌금 드릴게요. 10억 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뭐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먼저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갖기 위해서 갖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된 부분에서 변명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말이 안 맞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 마차 앞에 있으면 그 마차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마차가 앞에 있으면 절대 마차는 못 가요. 말이 앞에 있어야 마차가 끌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수님이 앞서가시게 만들어 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면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 보고 뒤에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도와만 달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살 테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마차가 앞서서 말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갖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기독교관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성들이는 무당 같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기복신앙이 뭐냐? 성경적인 복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복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이 올 때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게끔 만들어가는 삶, 내가 복이 근원이 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복을 구할 필요도 없고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죠?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진짜 여러분들 삶에 부족함이 없을까? 있을까? 대답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구하는 기도만 드린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왜 맨날 부족한 것만 찾아서 기도를 드릴까?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 제가 욕심이 안 찼어요.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아직도 제가 원하는 것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있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있는 것에 기쁨이 아니라 늘 부족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니까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기를 원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안에 들어와 결정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자녀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어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그 자녀는요, 평생 고기 못 잡아먹어요. 그죠? 물고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해줘야 된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육시키는 방법은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물고기가 잡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뭐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당연하죠. 말씀 읽어보세요. 66권 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툭 던져주는 거 없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단 넌 이걸 받기 위해서 너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조건을 늘 붙여놓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들어서 이 복을 받으려면 너는 나한테 이만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단 거기에 네 방법, 네 뜻이, 네 생각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꼭 3번씩 물어야 대답하네 그냥. 한 번에 대답을 못해. 아주 아멘 훈련이 안 돼가고 요즘에 아멘이 없어. 아멘. 아유 새색시들이야 다 시집와갖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아멘 딱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크게 벌려야 제대로 먹어. 입을 안 벌리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냐 거기?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각자의 복주머니가 하늘에 달려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갖고 요 밑에 여기만 딱 묶어놔서 끝에만 가서 보세요. 진짜로 제가 본 복주머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순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은 복을 찔끔찔끔 이렇게 안 줘. 그 끈을 한 번에 쫙 풀면 속에 있는 게 한 번에 쫙 쏟아져.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이게 한 번에 쏟아지면 그거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릇 준비해.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줄게. 그 대신 네가 그 그릇이 이 축복의 이것이 다 떨어져서 한 그릇에 담길 정도의 그 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 못 열어. 왜? 열면 그것이 다 흘러 넘치면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면 누가 받아? 마귀 새끼가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의 것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오전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기 원하세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고 원하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딴만한 대접으로 준비했는데 우리는 맨날 요만한 종지 해놓고 제가 주시옵소서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아유, 제가 축복기도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 그래서 그거 받으라고 설명을 해줘도 네 그러고 뒤돌았으면 까먹어. 네 그러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 보면 개불. 아이고 정말 속 터져. 여러분들은 안 보이고 못 보니까 안 답답하지 하나도? 나는 보이는데 그거 안 따라서 그거 못 받으니까 속 터져 아주. 근데 한대씩 줘받고 싶어 하지 내가. 또 줘받으면 또 때린다고 지랄하겠지. 응? 여러분들 우리 집에 우물이 없으면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구하러 다른 집 우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 물을 먹지. 근데 우리 집에 우물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우물 퍼서 사용하면 되잖아.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복이 없어서 복을 찾아 헤매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나한테 그거 부어주신다니까.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을 간단히 내용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 욥기서 1장 2장의 말씀 안에 그 초창기 이미 다 들어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과정이 바로 1장에서 2장에 쭉 나와요. 거기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즉 그는 세상의 욕심 탐색 다 버렸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았어. 그러한 사람이 아들 7과 딸 10명이나 낳았어. 자녀 축복이 엄청 많았죠. 예? 아이들 7과 딸 3이면 10명 아니야? 근데 왜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사모님이? 나 1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모님까지 이제 시비 거네 이제. 근데 그 소유물도 엄청나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500결이면 500쌍 1,000마리요. 거기에 암마리가 500마리고 또 종도 엄청나게 많아.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그래서 욥은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늘 근심 걱정하면서 아침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자녀의 명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 즉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 즉 회개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또 회개의 예물 드린 사람들이 있나? 그 자녀의 죄를 대신 아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모든 그 하늘나라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데 그 안에 사단도 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었어.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땅 저 땅 여기 저기 다 두루다니면서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단에게 얘기해요. 야, 너 동방에 가서 그 내종 욥이라는 사람 봤냐? 진짜 그 사람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봤냐? 그러니까 사단이 대번 꺼져서 이간질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맨날 징계만 내리고 때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지켜주고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간질이 시작해. 이게 사단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바로 이러한 유의 이간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일 잘한다고 칭찬하면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그래. 아이고 그 사람이 뭐 괜히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의 허점, 잘못된 점 그런 것들을 슬슬 끄집어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적 버릇.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니까 그 축복이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의 소유물 싹 걷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간질이요. 완전히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소유물 다 너한테 맡기겠다. 소유물이라고 그랬더니 자녀까지도 소유물로 사단은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재산, 뭐 짐승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사단은 하나님 욥의 소유물로. 근데 원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진짜 욥이 고난을 받는 거 보면요 처절합니다. 얼마나 처절하냐. 욥의 자녀들이 그 큰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욥의 종이 욥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나만 혼자 남아서 도망 나와서 보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와. 얘기도 끝나기도 전에 또 와서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살려 불태워 죽여버렸는데 간신히 나만 혼자 피해서 이렇게 주인한테 보고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비보가 들려와. 잠깐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새떼를 지어서 갑자기 양떼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짐승들은 다 뺏어갔는데 나만 혼자 피해서 간신히 도망가서 주인한테 보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비보가 또 전해집니다. 그 주인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그냥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들에서 대풍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다 쳐버려서 폭삭 집안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다 깔려 뒤져버렸어. 근데 나만 홀로 간신히 피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다 그래요. 한순간에 집 잃어, 자녀들 다 잃어, 짐승들 다 잃어, 있는 거 가진 거 싹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욥이 한 번에 그 모든 걸 당하고 나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 거기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경배를 드려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나 나 부모 뱃속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안 갖고
하나님한테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이 신앙이 있을까? 이게 자녀들 아니면 내 집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이거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자아가 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러지.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겨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어.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 너 받은 복 세 받냐?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잃은 것보다 내가 준 것이 더 많다는 거 기억 못하냐? 라고 대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요 사단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서 모든 재산을 악한 자들에 빼앗겼고 몸은 병들었고 아내는 욥을 떠났어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욥이 고난을 받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 욥의 인내를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가. 그랬더니 여기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때 똑같이 여기저기 들어다니다가 그랬더니 사단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냐? 내가 허락한 거 네가 다 했냐? 그런데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너한테 허락을 했어도 그가 그 모든 일을 당해서 절대 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욥의 절개를 칭찬해요. 근데 마귀 사단이 그걸로 포기할까? 아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또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어.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또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 생명을 안 건드리니까 살려놓고 그냥 겉에 가진 껍데기만 뺏어가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건드려봐요.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일게. 하지만 오직 그의 생명은 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은 건들지 말되 그의 모든 것 다 정권 너한테 줄게. 그렇게 사단이 욥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쳤어요? 어떻게 쳤다고 나와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피부병, 종기, 골마 터지고 이러한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들 참을 수 있을까? 그때 온몸이 가려워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주워다가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킬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참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그 아내에게 악담을 퍼붓는 아내에게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지 않겠냐?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요 재앙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리 순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 욥의 아내는요 여기서 이 한마디 하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하나님 빼버렸어. 죽였는지 살렸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욥의 아내는 이 한마디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어. 악담을 퍼부고 남편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천국으로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응? 당연한 거 뭘 물어봐. 그때 이번에 사단이 그러고 또 끝난 게 아니요. 또 가서 얘기했는데 또 변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욥을 찾아오게 만들고 엄청난 일을 당한 욥을 향해서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즉 욥과 논쟁을 하게 만들죠. 즉 사람이 말로 욥을 죽이려고 준비한 거죠.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하나님의 욥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장면을 욥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변론하는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고난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들여대서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말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말보다는 말하는 그들의 중심과 태도가 잘못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맞는 말, 즉 지식은 맞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마귀 새끼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누구의 삶이야?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에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모두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들의 말이 모두 이치에 어긋났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변론에 30장이 넘는 분량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기복신앙에 관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고기를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비결이에요. 물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 음물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복받는 사람,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21절에 보니까 복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임하리라.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다? 하나님하고 친해져라.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을 살려야 되고, 그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들어가라. 기도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다시 흥하게 한다.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란 문제 때문에 완전히 지금 폭망하기 직전, 또 망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즉 복된 가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전능자가 보배가 되고 귀한 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또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 탐심 다 버리라는 거야. 육적인 거 다 버려라. 그럼 뭐만 남아? 영적인 부분만 남겨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세상과 다 버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희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하신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즉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 즉 육적인 탐심과 욕심의 마음, 또 자아의 그 자존심,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고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데 이러한 응답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가 서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제 경험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키시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네가 뭘 하든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손에 축복을 줘서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아멘. 한 사람만 받아라. 어이구. 그러면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사업을 번창시켜 주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길에 빛이 비춰주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그리고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 결국은 내가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뭐예요? 선포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짐을 받아라. 구원의 역사가 내가 완전히 의인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낮아짐과 겸손과 온유로 무장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겉모습이 아니라 빼딱한 마음,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다 불신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일에 처했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욥처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축복 주신다. 욥의 축복을 보면요 2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2배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군사가 되시고 축복받는 자리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사람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군사들 다 내게 축복하시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